2010년에 마크 보일이라는 사람이 쓴 돈 한 푼 안 쓰고 1년 살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흥미로워서 저 책을 읽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2008년 11월 29일부터 1년 동안 정말 돈을 안 쓰면서 수입도 없었겠지만 원시적으로 아주 살아갔습니다. 야생에서 먹을 것을 채취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저분의 주장이 그저 돈을 안 쓰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저 책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출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저분은 환경보호론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아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다. 예를 들어 옷을 하나 사더라도 기름을 떼야 되고 어떤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아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경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끼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공원에 놀러 갔는데 사생대회를 하게 되었어요. 도화지를 한 장씩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름다운 꽃밭을 보면서 꽃을 그릴까를 고민했었고,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태양을 보며 그것을 그릴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밝게 웃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그릴까, 아니면 놀이터를 그릴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진 1년 365일의 세월들을 우리가 아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면 어떨까요? 주변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밑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들을 아름다운 도화지같이 우리가 마음껏 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월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주셨는데, 그 그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림을 그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하며 이것이 정말 내가 우선으로 정해야 되는 순서인가라고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 당시에도 아마 가장 염려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절제하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조금 더 확대되어 해석되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 이 술이 사람을 지배하여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취함과 비틀거림에서 너희가 헤매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너희가 취해야 될 것에, 빠져야 될 것에 빠져 살아라. 그러면서 정반대의 영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새로운 술 성령에 취하여 살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영적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빠져라. 그것에 중독되라.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되면 그것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정 빠져서 나오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된다. 거기에 빠져야 된다. 이 목표를, 이 비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올 한 해 우리 교회표를 성령 충만함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냐고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늘 나를 본받으라라고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바울이 본받았던 것은 사실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를 본받게 되면 결국 나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히라보로 미메시스라 그러죠. 바울은 늘 예수님을 염두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가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예수님의 형상이 그의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출발이에요. 조건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당시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살림살이가 좋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했어요. 동문서답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조건을 먼저 갖추어라. 순종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출발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사역하였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을 갈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새해를 출발하며 지난 날들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연약합니다. 금방금방 넘어지고, 뭘 작정해도 금방 3일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저희 결심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죄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학력이 모자랍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많은 것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금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도 이게 뭐냐, 왜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평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점에서요?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학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혈통을 떠나 계층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최초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에게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과 선입견에 쌓여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에 아주 지저분한 동물들이 거기에 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가운데 결국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 때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농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농장을 소유했는데 그 이 농장을 얻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아주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농장을 소유했는데도 빚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석유, 이 기름을 조사하는 석유 시추단이 와서 그 농장에 기름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며 그 농장을 좀 파보겠다라고 합니다. 그거 허락했어요. 그 시추단이 한 330m 정도 파 내려갔는데 거기서 기름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그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루에 몇십억이 되는 기름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기사를 알게 되고 이 뉴스를 알게 되고, 그 예이츠라는 사람이 예이츠 풀이라고, 예이츠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예이츠의 삶을 예이츠 풀이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유전이 있는 그런 농장을 소유하고도 자신에게 그런 기름이 있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예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이츠와 같은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름, 아니 재물, 그런 것 아니,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도가 부유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경험과 학식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유함을 누리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마치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그런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딱딱하고 아무리 강팍하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쇠가 들어가서 용광로의 뜨거운 불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 같지만 사실은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나는 과거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모든 사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을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현재형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받으라. 계속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가 소중한 것은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과거의 아픈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그것을 교훈 삼아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그 과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일들이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고백 가운데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 결정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린 이 순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세속적인 생각이 저를 발목 잡고 붙들고 끌어내리고, 그럴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미래 가운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이지만 주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행하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여 올 한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일신년 주일 예배 드리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신년 예배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시고 붙드시고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그만두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루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나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2021년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